네. 예, 오늘 제가 2달 전쯤에 여기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좀 기관지가 좀 아파가지고 교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건강한 기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님께서 장로에 관한 그러한 교제를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장로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장로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또 성도들이 그 장로들에 대해서 장로 형제님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집인 이 지역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서 어떻게 세워져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지역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일반 많은 교파교회라든지 이러한 저희의 모임의 어떤 전통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성경에서 어떤 벗어난 가르침을 가지고 장로들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장로들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로 이렇게 대하거나 그런 거를 제가 자주 보아오는데 이 형제자매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지역교회를 세우실 때 어떠한 인도자를 두시고 그 인도자를 통해서 지역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는 것을 성경에 자세히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비비춰 주신 진리들, 우리 모임의 전통적이고 영광스러운 가르침들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펴보고 그 가르쳐 주신 진리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은 뭡니까? 그분의 백성이 항상 어떤 영적인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보자로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드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보자로서의 삶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인성을 잊고 죄인들 가운데서 사시면서 성경에는 이제 보혜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혜사로서. 보혜사는 그 뜻이 뭐냐면은 이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 옆에서 위로해주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제자들과 그 불쌍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자기 그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오늘 대제사장으로서 저희들을 돌아보실 때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4가지 유산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두셨습니다. 4가지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뭡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보혜사로 계셨던 이 땅에서 떠나서 아버지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신 후에 이 땅에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도록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겠다. 그들 중에가 그 직역을 하면 그들 한가운데입니다. 그들 한가운데. 한가운데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들 가운데 계급이 없다는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 아래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은 다 동일한 형제들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확히 모든 형제들의 정확히 한가운데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 대한 2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했고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지역교회를 세우실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 중에 그들 한가운데 계시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의미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인격 안으로 모인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머리 대심 아래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 대심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로 주신 유산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여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고 머리 대신 주님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역교회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영어로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언어가 처음에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크리스찬이 조롱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쟁이 같은 이런 조롱하는 말로 쓰였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름을 유산으로 받는 자들임을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는 존귀한 이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유산으로 가진 그분을 따르는 자, 그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은 그것을 예수장이라고 조롱해서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존귀한 이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존귀한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어느 곳에든지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유산으로 주신 것이 주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지닌 자로서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게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를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단체적인 지역교회를 통한 단체적인 증거가 세상 끝날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면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같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사역의 정점이 되는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셔요. 이제 장차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역의 어떤 예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오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신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성경이 정경화되기까지는 한 200~300년이 걸립니다.
일단 1세기에 성경이 기록됐는데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오늘날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는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 유산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 성령님께서 듣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듣는 것이 뭐를 들으셨습니까?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들은 아버지의 말씀은 아들의 말씀이었어요. 그 아들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계시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말하시고 그가 그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역사하셔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 아들이 성령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들려주시는, 기록된 말씀과 함께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빛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다른 보혜사로 오신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면서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뭐를 유산으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유산으로 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을 지닌 자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를 주셨습니까? 임재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다른 보혜사,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은 보혜사이셨어요. 그러나 육신 안에 갇혀있는 보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제한을 받으셨죠.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파라클레토스가 되실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우리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로부터 영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땅에다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그 일이 일어나고 이제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 그 다른 보혜사를 이제 오순절날 이 땅에 부어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아들께서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시는 그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그것은 결국 뭡니까? 이 땅에서 교회 시대 동안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라는 단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가요? 늘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실제적으로 누가 활동하고 누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실제적으로 지역교회의 모든 모임을 주관하시고 지역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주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님께서 이 교회 시대의 지역교회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인도자로 세우셨어요. 그 사람을 인도자로 세우셨을 때 그 인도자는 누가 세우십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죠. 지역교회의 장로는 성령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네 번째로 성령님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성령님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 교회 시대의 지역교회의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시는데, 지역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것은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네 가지 분야에서, 다섯 가지 분야에서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십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할 때 모인이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 수동태로 쓰였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모인 겁니까? 우리가 주일날 만찬 예배로 모일 때 우리가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모임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령님께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역교회로 성령님께서 모이게 하신 거예요. 모이게 하신 주체자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지역교회로 성도들이 지역교회에서 지역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만찬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교회 교제라든지 말씀 교제라든지 또 장차 이제 이 세상 끝에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그럴 때 이제 모든 교회가 휴거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 교회의 모든 모임과 지역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주관하시고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감독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
이 지역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드러내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두 번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실 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것,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신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기록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해서 성령님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오순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어요.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보혜사로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는 이들을 함께 역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오신 모든 역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치 오순절주의자는 모든 은사, 방언 이러한 성경의 근거도 없고 초대교회 때 일시적으로 주신 은사들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 있는 것처럼 하면서 성령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 성령님께서 이제 이러한 지역교회를,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신자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교회를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역교회에서 하시는 활동 중에 다른 하나가 성령님께서 지역교회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실 때 쓰는 도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항상 자신이 기록하신,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성령님이, 그죠? 성령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기록하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영감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하고 부셨다는 겁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성경 27권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감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역교회를 인도하실 때는 바로 뭐를 사용하시냐면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지역교회를 다스리시면서 지역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감독,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역교회를,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역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시대 때 지역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모든 그런 활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지역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감독자를 세우셔, 장로를 세우셔서 장로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을 세우는, 장로를 세우시는 것은 철저하게 뭡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감독들을 통해서 지역교회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들을 세우는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역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가, 바울 사도가 이제 3차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소아시아와 저 지역에 많은 지역교회들을 세우고, 이제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지역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뭡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장로들을 세워요. 그 장로들을 세울 때 그 성령께서 그 지역교회 안에서 정말 그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정말 지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을 장로들이 그러한 자들을 부르셔요. 그래갖고 성령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지역교회를 섬기게 하세요. 그래갖고 때가 되면 뭡니까? 성령님께서 장로들을 이제 세우실 때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 이후에 지역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은 누가 세웁니까? 여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세워지는데, 지금 천주교나 일반 교파교회 같은 데서는 그 사도 계승권이라는 그러한 저기를 가지고 뭡니까? 신학교 나온 사람들을 안수하고, 그때 사도 바울이나 초세기 때 사도나 베드로가 안수해서 장로로 세운 그 것들이, 그 사도의 그 권위가 계속해서 이제 그 물려받게 되는 그런 사도 계승권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신학교가 있습니까? 신학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들을 그리고 장로를 세웁니까? 이 말에는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천주교 말고 크게 이 지상에는 세 가지, 개신교 쪽에서는 세 가지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감독교회입니다. 감독교회. 영국의 국교라든지 또는 감리교가 이 감독교회입니다. 이 감독교회라는 것은 근원이 이제 뭐냐면은 지역교회 목사가 있고 그 밑에 집사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급제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교회 위를 다스리는 일종의 교구의 교구장과 같은 사람은 누구라고 그래요? 그걸 감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 많은 지역교회의 목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들에 의해서 목사를 세우고 목사로 인정하고 이러는 것이 소위 말하는 감독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이제 칼빈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칼빈은 그거야 기독교 강요에서 많은 좋은 진리들이 있지만 고약한 진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령 유아세례라든지 성경적 근거도 없는 유아세례라든지, 그리고 칼빈은 제네바에서 많은 이단들과 싸우고 천주교랑 싸우기 위해서 그러한 인도하는 조직을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장로 중에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시무하는 장로, 이런 관리하는 장로, 두 장로로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장로는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시무하는 장로는 한 사람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 가장 많은 장로교회의 그러한 실행입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회의에 따라서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관리하는데 그 중에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 전하는 장로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라고 불러서 그리고 시무하는 장로를 이것이 장로교회예요.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가 회중교회가 있습니다. 회중교회는 뭐냐면은 많이 성경에 가깝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감독제 교회나 장로회 교회는 지역교회의 그 장로라고 할 수 있는 목사를 누가 임명합니까? 우회 감독들이나 장로교회에서는 노회가 교회를 지역교회의 목사를 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회라든지 이 교구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 근거는 카톨릭이 이제 2, 3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카톨릭이 교권화되면서 이제 많은 지역교회가 생기면서 자기네들이 그 지역교회를 관리하는 주교, 그 주교를 관리하는 대주교, 그 외에 교황 이런 식으로 뭐를 했습니까? 완전히 이 계급 조직으로 화해해갖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이 교구 제도가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대로 가지고 나와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감독교회도 교구가 있고 장로교회도 여전히 교구가 있습니다. 노회가 있고 총노회가 있고 그래서 그 말단 지역교회 목사를 누가 임명합니까? 우회 감독 또는 노회가 합니다. 또 하나 답이 세 번째가 회중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회중교회는 일종의 독립교회들, 영국의 그 회중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뭡니까? 그러한 감독교회나 장로교회의 그러한 실행을 해서 보다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이 누구를 뽑습니까? 목사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중이 장로를 뽑고 회중이 출교 같은 거 할 때 회중이 투표를 해서 근데 애석하게도 이 세 개의 조직은 하나같이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를 한 명을 1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교회도 그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회중교회는 교파 이러한 교단 조직이 없어요. 회중교회는. 그 대신 회중교회는 여전히 1인 목회가 있고 그 1인 목회의 목회를 회중이 뽑아요. 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결코 회중이 그 장로를 뽑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뭡니까? 성경의 원칙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께서 장로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님께서 그 장로를 세우실 때 처음에 성령님께서 그 장로를 세우시고 이제 그 장로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갖다가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고 인도할 때 다스릴 때 이제 교회가 점점점 커지면은 그리고 성경의 원칙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서신서를 보시면 어떤 지역교회에 대해서 장로를 단수로 쓰지 않습니다. 항상 장로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신약교회는 복수에 1인 목회를 신학교회에 저기에는 1인 목회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시면 모든 장로, 지역교회에 관해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빌립보에 거주하는
성도들과 장로들과 감독들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하여튼 제가 원래는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을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성도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런 초대교회에서 내려오면서 장로를 세울 때는 먼저 세움받은 장로가 그 성도들 가운데 성경의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장로의 자격을 갖추면서 성장해 가는가. 그러니까 어떤 젊은 형제나 어떤 형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영적인 분량에 의해서 그러한 목자로서 가르치거나 양떼들 인도하는 일에서 그러한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장로된 자들이 그 또는 젊은 형제들 가운데서 그걸 오랜 동안 지켜보면서 이 형제에게 장로로서의 저기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면은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장로 형제님이 교회에다가 이 세워질 그 후보자를 교회에다 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형제를 세우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회중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런 저기는 없어요. 성경은 뭐냐면 먼저 장로된 자가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면서 성령님께서 저 형제를 장로로서 세우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면은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이 그 형제가 성령님께서 합당하게 세우시는 형제인가를 기도 가운데 확인하고 동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원리이고, 이러한 원리는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성령님께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한 지역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세우실 때는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지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섬세한 다스림이 있고, 그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합당한 지역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그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고, 이와 같이 이 감독자를 장로를 세우는 건요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세운 감독자가, 인도자가 존중을 받고 성도들한테 존중을 받고 성도들이 그 장로의 그 인도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경건한 장로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로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에 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그 말씀에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며, 장로들은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그 지역교회를 다스릴 건가는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세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여튼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남기신 유산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 지역교회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활동이 5가지가 있는데, 지역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지역교회의 모든 사역을 인도하시고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경건한 인도자를 세우셔서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거. 또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뭐를 받아요? 은사를 받지 않습니까? 은사를. 성령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지역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은사를 발휘해서 지역교회를 세우도록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5가지를 지역교회에서 5가지 활동을 하는데, 지역교회로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모든 교제와 만찬 예배나 말씀 집회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또 그러한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회의의 사회자처럼 모든 것을, 그리고 경건한 인도자를 세우셔서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지역교회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저번에 교제해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워놓으신 질서,